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는 9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는 김동규 신부님의 책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강의를 좀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렇게 쭉 전체적인 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 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를 우리는 일과에서 배워서 이 성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요.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전체를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을 너무나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요, 우리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총을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품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성부도 성자도 누구를, 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당신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과가 뭐냐면 이 성령이었어요. 이 성령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힘없는 나를 정말 굳셈의 은사를 줘서 또 믿음의 은사를 줘서 기쁨에 우리 충만하게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지금도 나를 참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 그래서 내가 어떤 자가 돼? 별 볼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보요. 훌륭한 거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는 남의 물건을 훔쳐야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여태까지 생각했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세상이야. 누구한테 해코지 안 하고 미워하면서도 너한테 내가 미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사는 거라서. 여러분 말이요, 카톨릭은 죄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게 죄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 함부로 하는 게 죄요. 자기를 자학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게 죄인데 왜 죄대갈까? 얘기를 드렸어요. 일과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자도 되지만 누군가 소중한 분이, 가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돼버려서 가치 있는 자가 된 거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와 물로써 씻겨지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버렸어?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가 됐어. 그리고 지금도 하느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죄인 거야. 그리고 이웃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이분을 있게끔 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과 삶의 가치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배고파서 빵을 사 먹었어. 근데 그거 먹고서 배고프니까 먹다가 나오는데 어떤 한 아이가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침을 꾹꾹 삼켰어.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 줘야지. 이렇게 줘야지라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굳셈의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 중에. 그런데 이거 괜히 주면 또 뭐하고 그럴까 봐. 줄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 근데 여기가 따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애가 쳐다봐 아직도 꿀꺽 침 생기면서 그때도 또 갈등이 생겨 안 생겨? 돌아서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돌아서서 얘야 내가 많은 거 이 빵은 내가 먹던 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빵 사 먹으라 하고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받은 사람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믿는 이들,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뭐가 돼? 이렇게 사랑받은 이들이 나와 너희가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똑같이 하느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 나라,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 건설 사명을 지닌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행복이 흘러넘치는 나라, 평화가 흘러넘치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나와 너, 우리가 사는 이웃에. 그분이 이웃사람이 교우든 교우가 아니든.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천주교 신자나 신자 아닌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겠어 안 사랑해야겠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당신의 길로서 모범으로서 이 이룩하고자 하는 이 하느님 나라, 그것을 그 나라는 사랑에 꼽히는 나라니까 우리 자신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가다가 지난번에 요 앞집에 있는 청년이 우리 교우 중에 그 자기들 파킹하는 데다가 차 냈다고 성당 와서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를 함부로 하고 뭐 하냐고. 사실 잘못도 돼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기 되면 참 불편한데 다음에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가고. 근데 제가 저렇게 하는 사람을 잘 보면 있지, 딴 데 가서 똑같이 저런 사람은 뭐를 낚아?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피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꽃피는 나라. 그러면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 얘기하고 같은 거죠. 막무가내요. 아빠, 내 재산 반짤로 줘. 지가 본 것도 아닌데 지 재산 달라고. 그렇게 막무가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을 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하고 기싸대기 때리면 그 아들이 거룩함으로 올까 못 올까? 못 왔어. 그럼 우리가 저분처럼 똑같이 저렇게 대하면 저 사람 바뀔까 안 바뀔까? 그러면 개차반이나 놔둬야 되는 거야?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끌어안으려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그거를 힘드는데도 끌어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인내가 필요한 거야. 성령의 은사, 인내하고 화냈을 때도 참아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돼? 그것이 그냥 주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그래서 그 사랑이 성령 안에 작용해서 그 성령이 나를 아버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여권하고 비행기표하고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외국인한테 다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받은 그 힘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뭐 원천적인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내가 너희에게 내줬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바탕은 어디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는 그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내가 얘기해 줬죠?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서로 먹으려고 막 왁 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이 긴 저분 가지고 저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고 드시오 이렇게 주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나눔의 나라, 섬김의 나라, 봉사의 나라, 희생의 나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소명하고 이렇게 사랑받는 거 하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또 죄 짓나 안 짓나? 죄 짓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이 성사와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총을, 그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다시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기쁨 안에서, 행복 안에서, 살맛나는 삶의 가치 안에서 내가 살아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면 성사와 기도 생활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만지고 느끼게.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사야. 여러분, 성사라는 말은 뭐냐면 사크라멘툼이라고 라틴 말로 얘기하지만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보이는 표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서 보이는 거. 그래야 우리는 감지하고 보고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은총 보이지 않는 거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용 봤어? 그러면 용이 어떤 존재요? 신비로운 존재라고 그러지. 근데 그 용이 어떤 모습이요? 그림으로만 봐. 그게 용이요? 그래서 용용 죽겠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용용 죽겠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아느니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지전 창조했다고 했어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는 감지하지 않으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어린애한테 500원짜리 눈가살당 사먹는 돈이 더 필요하지 수표 애들 주면 소용없다는 것처럼 엄청난 창조주 하느님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샤머니즘, 기복신화 이런 게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혈육을 있게 하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그분을 우리는 일컬어 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주신 자체가 바로 뭐가 돼버려? 하나님의 은총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끔 드러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성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하느님처럼 올라가셨어? 다시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신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믿는 이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 안에 당신을 증거하게 만드셨어.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예언직, 사제직, 왕직이라는 봉사직, 가르치고 성화시키는 그 일들을, 세상의 거룩함을 계속 나을 수 있도록 역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일이 바로 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 성사를 제정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거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 교회에 끊임없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직무적인 것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가 됐다. 하나님의 성사는 예수님이고 그게 으뜸 성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칠성사와 함께 뭐를 제정해 주셨어?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게 해주는 또 하나의 성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왜 성사를 제정했냐면 이 성사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세례성사는 당신이 늑방에 이 창을 찔려가지고 여기서 피환불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거든요. 그 표지, 물로서, 성령과 물로서 씻어지는 표지를 만들어 놓은 게 세례성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가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재용 씨가 나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나를 양아들로 삼아서 호적에 올리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었던 그 죄를 그분이 용서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해서 새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를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줘?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의 상속자가 여러분이 된다. 믿어요? 뭘 믿어? 눈가사탕 하나 더 주는 게 더 좋지. 그만큼 우리는 은총을 초대받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는 평화와 생명과 축복과 감사와 이런 걸 차려놓고 무상으로 먹으라고 초대하시는데 누가 안 간다고? 우리가. 우리는 아직까지 뭐가 더 필요해? 세상께. 그 세상 거 하나, 눈가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형제를 이간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세례성사를 받으면 그 성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이런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은총과 은혜에 받는 거예요. 이런 은총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응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은총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참 성숙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배운 거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세례성사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느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지금 있게끔 하는 것은 주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래서 역시 이래서 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떡.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옆집 이웃 사람이 우리가 오면은 물론 이사 가면 내가 옆집한테 잘 봐달라고 인사차 떡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떡을 많이 했어. 그래도 이게 아까 뭐예요? 서로 나누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이 떡을 이렇게 갖다가 그 옆집한테 누르고, 아유, 저 옆집 누군데요? 그래서 저희 떡 했으니까 이거 좀 드셔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 이쪽은 안 받아봐서? 어?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감사에 받는 행위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떡 얘기는 거 쉬운데. 여러분 첫째, 아유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받고,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뭘 이런 걸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를 가. 이건 말로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다면 감사한 게 뭐로? 외적으로도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그 접시를 깔끔하게 닦아서 자기가 있든 없든 거기다가 참외 하나를 딱 얹어서, 빈 접시로 주는 게 아니야. 원래가 참외 한 절을 딱 얹어서,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잘 받았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응답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떡 좀 드세요. 그래. 거기 독 안 탔어요? 그거 안 먹어요? 주는 사람이 무한합니까? 안 무한합니까? 성숙하다는 말은 아까 저 비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은 사람으로 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는 말은 신앙으로서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르익은 거야. 나이가 먹었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나이 먹어도 추한 사람 너무 많아. 내가 추하다는 거는 외모가 추하다는 게 아니에요. 떡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손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면 응답의 삶.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란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총과 그분이 이웃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응답하는 삶, 응답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는 사람은 오늘 복음의 개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를 거다. 이해가 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지금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손발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발이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게 기도요. 좀 낯설지요. 여러분이 이미 세례 받을 때 기도에는 염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상기 있고 화살기도 있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뭐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배워놨어요. 근데 막상 내가 뭐를 말해야지? 기도는 아주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서로를 살만나게 만듭니다. 서로를 충만하게 해줘. 자, 여러분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총을 하느님은 우리 인간 할 때는 은총이라고 써요. 인간이 우리한테 베풀 때 은혜라고 써. 하느님이 은혜 베풀었다는 말은 잘 안 써.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단어에 쓰는 단어는 은총이라는 단어. 은총은 뭐예요? 하느님 베풀은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야? 선물이야.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떡이 아니라 엄청난 떡인 거예요. 여러분 시루떡 속에 몇십억짜리 그냥 이 수표 깐 거하고 똑같아. 그런 떡, 독 들은 거 안 먹겠어? 이렇게 하고서? 근데 떡이 너무 크면 그게 떡이 진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체가 이미 나한테 엄청난 선물이면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을 끌었으면 여러분은 응답해야 되잖아. 떡 받았어도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신 분이 장인 생명을 우리에게 내줬는데 그 생명을 먹고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느님하고도 대화하지만 어떻게? 그분이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같이 이제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곧 어떻게 돼?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사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은총이야. 성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이야. 왜냐하면 성사는, 칠성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이 성체성사는 미사성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실질적으로 내주는 사자가 이렇게 축성하는 이 성찬례의 성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다시 살아나셔요. 그래서 살아나시고 영성체 할 때 이 성체를 반으로 이렇게 똑지, 이 제대에 와서 다시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린 표징처럼 이걸 들어올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너희 죄를 없애시러 당신 목숨을 내준 분이시니 그분 사랑에, 그분 성찬에 머무는 이는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뜻을 가져.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체성사란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먹냐, 이런 거예요. 자, 옛날에 탄광이 있었어요. 태백에 가보면 이렇게 탄광이 있어요. 탄광이 있으면 이 석탄을 캘려면 이렇게 굴을 뚫어서 이 석탄을 이렇게 캡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데는 석탄이 무거우니까 화물차 있잖아요. 레일을 깔아가지고 화물차 올려서 석탄을 밀고,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석탄을 부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연탄으로 나오는 거죠. 이 태백 탄광촌에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한 40이 됐는데 이제 이 탄광에 있으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쌈박질하고 사고만 쳤어. 근데 이제 막 집에 들어오면 이놈아, 너는 맨날 술만 먹고 그러냐, 이 부모 중에 빨리 장가나 들어라. 응?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엄마 그러지. 엄마, 난 엄마하고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탄광촌에 누가 시집 오겠어? 그리고 이 탄광에는 이 석탄, 이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하고 이제 술을 잘 먹는 이유가요, 이 석탄을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석탄을 숨으시면 이 폐, 여러분 진폐증 아시? 이 폐가 굳어. 근데 이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돼지 기름을 먹으면 그게 씻겨 나가, 돼지기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이 돼지고기에다가 소주 먹고서. 근데 이제 거기서 한두 잔 먹고 딱 오면 좋은데 이 자리가 좋으면 그렇게 가나? 응? 앉아가지고 2병이 4병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근데 맨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여기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서 캐는 조가 있고 석탄을 나르는 조가 있고 바깥에서 나르는 게 이제 한 3교대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석탄을 나르는 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캔 석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물차가 끌고서 나오는데 이게 2m씩 이거를 댔으니까 이게 안에서 무너져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굴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막 확 도망가서. 근데 이제 막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로 무너집니다. 근데 막 달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 탁 넘어지는데 이 사람 있는 데까지 딱 갇혔어. 근데 다행히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철도 레일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쪽이 무너진데 다행히 여기가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공간 안에 이제 살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무너지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여기에 몇백 미터 들어가도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 잘하게 이 닥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환풍기처럼 돼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줘. 여기가 일하려면 빛이 있어, 없어? 그래서 전기 백열전구 이렇게 쭉 달아놓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려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옛날 전화기 있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동굴이 무너졌으니까 막 처음에 막 자기 죽는 줄 알았더니 그나마 살았어. 그 이제 이미 동굴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숨이 콱 막히잖아. 그 막 이 사람은 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른 거야. 저거를 막 뚫고 나가려고 그래. 막 뚫고 나가. 근데 이제 공기가 희박한 데서는 이 움직이면 금방 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화기를 발견해. 전화를 돌려가지고 바깥을 했더니 이 바깥에서 받아. 이제 사람이 살았다는 거를 이제 알아요. 그지? 이제 사람이 살았으니까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 이거 이 개차반인데 그냥 죽게 놔두지. 맨날 술 먹고 사고 치는데 이런 놈들은 청소 쓰레기 이렇게 처벌해야 되잖아? 구해줘야 돼? 진짜로? 왜?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 거지든 개차반이든 그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차라리 죽으면 1억이나 2억 보험금 주면 이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나 있으면 이 사람 구하려면 이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진 데는 또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그래서 아무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딴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막 여기 엉엉 우는데 이 노모도 무너졌다는 소리 듣고 여기 옵니다. 아내를 쳐다보는데 이 노모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왜?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모가 여기서 막 애달파니까 이제 그 동료들이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파면서 이제 구하죠. 근데 좀 파다 보니까 무너질 거 자기가 또 죽을 줄 아니까 자기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살살 나와서 도망갑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오늘 회갑인데 회갑 뵈러 가야 된다. 결의소 부리러 가야 된다. 장가 들었으니 가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지? 다 이유가 같은 거야. 어머니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뭐라고 해요? 어머니 지금 며칠이 지나서 죽었다고. 근데 어머니는 포기할까 안 포기할까?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도 자기 손을 아들을 보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사람들 대신에 여기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곡괭이 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이걸 버리고 손으로 캐. 막 이 석탄 있는 거를 이걸 손으로 하니까 막 여기 찢어지고 하는데 자기가 멈추면 아들이 죽을까 봐 막 파더라. 그러고 아들아 사람한다오, 아들아 사람한다오 하고 이걸 파고 들어가다 축 캐니까 진짜 아들인데 뚫렸어.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할까? 그 안 돼서 이제 막 캐다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하면서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졌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더듬더듬 캄캄한 데서 만져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안고 젖먹이던 아들이야. 아들아, 아들하고 하는데 이미 싸늘하게 씻고 죽었네. 그 가슴을 헤쳐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뭐야? 두근하고 아직까지 뛰고 있는 거야. 아들하고 아무리 깨워줘도 이미 이제 탈진하고 막 이 죽어가는 아들이 이제 깨어나질 않죠. 이미 너무 지쳐. 이제 나가서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을까봐. 근데 아들이 기운 내게 하려면 아들을 뭔가 먹여야 되는데 뭐 먹여?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아들이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탈진하고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을 내게 하려면 우선 물을 먹어야죠.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무는 거야. 물어가지고 아들 입에다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아들이 어떻게
꿀꺽 생겨. 근데 이 어머니가 이거를 주는데 그도 모자란 게 이쪽을 또 물어. 그래서 막 피를 줘. 그러니까 꿀꺽. 그동안 막 며칠인지 모르게 이 탈진되니까 막 물을 엄청 먹었대. 이제 물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 기운 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 음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자기 여기에 살점을 물어. 그래가지고 그 이미 의식이 없는 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새가 자기 새끼한테 줘도 입에 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자기가 이게 이제 질겅질겅 씹고 자기 침을 다 발라서 아들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음식이 들어오니까 꿀꺽 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여기에서 또 넣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차면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하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들 몸을 녹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누워서 이 위를 헤집고 아들 몸을 딱 끌어안고서 자기 몸으로 아들을 몸을 이렇게 데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데워줘서 여기서부터 이제 따뜻하게 되니까 이 아들이 조금씩 이게 소화가 되면서 여러분이 음식하고 이런 거 먹으면요, 푹 자면 이 기운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잠이 푹 떨어져. 그래서 이제 잠이 쿡 깼어. 쿡 깨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옥인가 하는데 아래 보니까 뭐가 물컹거리고 깜짝 놀랐어. 막 끈적끈적거려. 그 더듬더듬 해보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보고 싶어하고 꿈에 그리던 엄마야. 어머니 하고 막 했더니 막 이미 피하고 이게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니 막 이렇게 깨웠더니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의식이 딱 들어. 그리고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단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네. 그 동굴에 갇혔을 때는 막 거기가 너무 지옥 같고 막 공포하고 죽음이 없고 막 이랬는데 이 어머니가 거기에 자기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아들은 거기서 한없이 웁니다. 내가 뭐길래. 그래서 엉엉 울다가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쫙 이제 눈물을 딱 닦고 어머니를 거기 둘 수 있나? 이 아들에게는 그냥 어머니가 이제 시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안고서 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만하게 뚫고 들어왔으니 이거 안고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팔 위에다가 어머니를 이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와. 근데 이 공간이 좁으니까 어머니가 막 축 처졌으니까 이게 이런 데 막 찢기잖아. 근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머니가 단순히 그냥 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올립니다. 막 힘을 빡 퍼줘서. 그래서 어머니를 좀 띄워. 안 다치게. 그거 이 바닥에 막 이 돌로 찔키면서 이게 끌고 막 피가 나와도 이 아들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아프지만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요, 그게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 굴로 나옵니다. 밖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깜짝 막 피범벅인데 왜 깜짝 놀랐을까? 죽어서 나와야 될 사람이 살아서 나왔고 살아서 나와야 될 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총각이 얘가 성질 더럽거든. 저놈이 자기 안 구해줬다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막 같은 동료인데도 막 무서워요. 근데 이미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를 안 사람은 그런 걸 다 뛰어넘는가 봐. 이 사람은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사람들 얼굴을 다 쳐다봅니다. 용서한다는 듯, 아무런 원한 듯 그냥 쳐다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는 화장을 해요. 그리고는 그 탄광촌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새롭게 살겠지. 옛날 여기 막 술 먹고 깽판 치던 대로 살까요? 아니면 새 인생을 부여받은 새 사람처럼 살까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바뀐 사람은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축복을, 그 은혜로움을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모두 미움도 원수까지도 뛰어넘게 만다. 이 사람은 나머지 삶을 덤으로 어머니가 준 자기 제2의 인생답게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쁘게, 먹는 것이 없더라도 기쁘게 축복 속에서 사람들은 봉사하며 삽니다. 이게 성체성사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성체성사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이요. 왜? 새 사람이 되도록. 이게 지금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거짓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계셨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어머니 뜻. 그리고 사람들이 묻고 하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직접 들어오죠. 그래서 굴을 뚫고 들어와. 굴을 뚫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도저히 살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이 아들한테 내줘. 이분은 누구요? 이게 성자이신 예수님이고, 여기는 성부이신 하나님이고. 자, 살과 피를 먹었는데 우리가 음식이 소화가 안 되잖아. 우리가 천주교 세례를 받았지만 굳셈이 없고 용기도 없고 이런 슬기도 없고 아직까지 나약해. 이 견진성사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를 하여금 어떻게 굳세게 하는 거예요. 아까 빵 못 주고 저만 먹었던 여기서 돌아서서 얘야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멋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안 되니까 그 아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자기 온몸으로 온기로 그 아들을 녹여서 그 아들에게 살게끔 해줍니다. 그 온기가 뭐예요? 이게 성령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성체성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성부의 구원 의지와 성자의 구원 활동과 성령의 돌보심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하나 살리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렇게 드러난 게 성체성사예요. 이걸 은총이라고 그래. 이 은총을 받은 나, 별것도 아닌 나, 개차 아닌 나, 여태까지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도 고맙다고 한 번 못하는 나, 40평생 50평생 자녀 키우고 나 밥해준 내 아내한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여보 고맙다고 이렇게 못한 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새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사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는, 아까 기도 얘기했죠? 제가 사실 앞부분 설명 그동안 거 쭉 하느냐고 한 20분을 까먹었더니 너무 말할 제가 없는데,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이웃 은혜를 아는 거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적어도. 알았어요? 적어도 빈 그릇 갖다 주는 것도, 이제 잘 받아 먹는 것도 사실은 괜찮겠지만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빈 그릇 안에다가 나에도 작은 고마움의 표시로 내 거를 뭐를 얹어서 주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햇빛을 내려주시고
여러분한테 공기도 내려주시고 지금도 잘 살게끔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은총과 이웃을 통해 베풀은 은혜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개인을 주는 은총에 응답하는 삶이 개인 기도고요. 우리 공동체에 전체에 주는 은총에 공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전례 기도야. 그래서 성부이신 하느님이 나 개인한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에 이 나 개인에 여기에 응답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고, 또 하느님이 우리 공동체 나 너 우리 이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를 공동으로 응답하는 게 전례.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잘 또 보셔야 돼. 이제 교리를 여러분이 잘 배웠으면 하는데 성체성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표지이고 표지라면 성체성사가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백성의 공동으로 그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미사성제라고 합니다. 이 미사성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이 다 모아서 사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를 통해, 제가 미사를 드릴 때는 제가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돼.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애원,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다 하느님 당신이 일주일 주셨는데 일주일 주신 삶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제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뭐가 돼? 전례 기도가 되고, 그게 뭐예요? 공동의 은총에 백성 공동으로 응답하는 기도다. 이렇게. 그러면 나와 너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응답하면 여기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셨지? 자,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베풀어주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의 강의로 특집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이웃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특집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정규 시간까지 성가를 듣고 마치겠습니다.